1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대요리 문답 128문과 129문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대하여 범죄하는 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128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들은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인 권고의 명령, 징계에 그들의 인물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함과 그들과 그들의 정부의 치욕과 불명예로 판명되는 그런 모든 다루시기 힘든 수치스러운 태도 등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무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분으로 여기고 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늘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에는 관심 없고 그들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최선을 다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홀대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의 정욕으로 훼손시키는 죄인들이요 예수님을 늘 시기하고 예수님의 책망은 늘 무시하고 홀대하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대요리 문답 129문은 또한 이렇게 알려줍니다.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와 그들이 가진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책망하고 징벌하며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윗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고요.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 쭉 펼쳐지는 예수님의 언행, 행보는 늘 이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윗사람의 역할과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하셨고 가르치셨고 권고하셨고 훈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하시고 지혜로우신 모범적인 태도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일과 뜻을 행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구속주 되심을 선포하시며 끝까지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보면 첫째,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비록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무리들은 그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만 있음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들, 즉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걸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게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셨던 만나의 사건을 언급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평생 수고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낸 표현입니다. 또한 이 말은 무리의 의도가 자신들은 하나님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수고만을 덜어줄 수 있는 자신들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구원해줄 인간 대리자만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하나님의 일에 제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32절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껍데기가 아닌 열매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간 대리자가 아닌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풀어 주신 분도 그리고 과거 이들의 조상들의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기에 이 모든 일은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만 잠깐 생명을 우리가 연명하고 생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육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는 그 양식을 주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예언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바로 그 약속의 성취되는 그 정점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둘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도록 찾아온 무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36절, 3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일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 당신을 믿는 자들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며 구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몰아치고 그들을 핀잔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셔서 예수님께로 오게 될 바로 그때가 이를 거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고 단순히 인생의 성공이요 수단 삼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의 바로 그때에 결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이들을 내쫓지도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며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 우리 예수님은 셋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신 것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는 전환을 맞게 될 것이라 알려주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함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윗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대면하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으시는 성도님들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랫사람이며 동시에 윗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잊지 않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에 있음을 감사하며 충성된 삶을 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